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고요. 예. 이 요한계시록은 저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죠. 말세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던 그 1세기로부터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성령을 부어서 꿈과 환상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임하여졌죠. 그러므로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그 현장 안에 살고 있는 1세기의 사람들도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뭔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읽으면 내가 이단에 빠질 것 같아서 안 읽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책인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책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묵상을 해도 되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과 다음 주 함께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골자와 뼈대를 좀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능히 자주자주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막 진노가 일어나고 막 재앙이 있고 막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박해가 일어나서 거래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어디에요? 저쪽 남태평양 섬으로 간 그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 좀 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자급자족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요, 농장을 이루어라,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 전파해라, 그러다 죽을 수 있으면 죽어라. 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좋으냐면요,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이거든요. 그 이하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순교이고요, 천국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나 소나 그렇게 순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기우예요, 기우. 그런 영광을 아무나 누리지 못해요. 개난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순교당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좀 빨리 내려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주님이 좀만 더 기다려라 하면서 주님하고 그 마지막 시점을 논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 이게 말세의 골자고요. 요한계시록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자예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삶,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란 다른 대치어 중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인내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왜 안 오십니까?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이 지금 훅 들어오시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외쳐요. 우리 저렇게 죽여가지고 우리 피를 흘리게 했던 저것들 어느 때까지 놔두실 겁니까? 빨리 신원하여 주십시오. 원수 갚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이 흰옷을 싹 입혀주면서 좀만 더 기다려라.
너희 형제들이 너처럼 이렇게 죽어야 된다. 수가 더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고 지금 지옥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는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을 살 때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적인 권세와 직분으로 살지만 그래서 예수처럼 인내하며 그 고난의 현장 안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미 이긴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인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제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장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100사람이 100가지의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이 정말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포칼리시스인데요. 이 계시란 말이 이 책이 묵시문학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묵시문학은 지금은 없는 문학적 장르인데 지금의 비슷한 문학 양식이 있다면 판타지예요.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이요. 예, 판타지. 그래서 읽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잘 모를 수 있도록 뭔가 많이 상징화된 것인데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당할 때에 이 문학 양식을 써요. 그래서 이 문학 양식은 일종의 고난당할 때 쓰는 내용인데 고난당할 때 이 묵시문학이라는 양식을 쓴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참 힘드네요. 지금 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로 이제 그만 기다리시고 뚫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를 밟고 고난 주고 있는 애들을 우리 발 아래 깔아놓으시고 주님과 우리가 그들을 밟아버리고 우리가 그 위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훅 들어와가지고 확 뒤집어 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쓸 때에 이 문학 양식인 묵시문학을 씁니다. 왜 이 묵시문학을 쓰냐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런 바람으로 막 글을 썼어요. 그걸 읽는데 지배 계급들은 원래 이게 안테나를 세워놓고 피지배하고 박해한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거든요. 뭘 이렇게 주로 읽는데요. 막 갖다가 뺏어다가 봤더니 이것들 봐라. 지금 우리 망하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네. 그리고 뭐야 니들이 지금 우리를 밟아버리겠다고? 이렇게 되면 더 맞아요. 더럽게 괴롭히고 더 박해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라고 했더니 니들이 한가한가 보다 해가지고 짚을 전처럼 주지 않지만 전처럼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고난이 가중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에 이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편이 이 글을 읽으면 다 그런 뜻을 알아들어요. 아주 쉽게. 이 말이구나 하고 막 신이 나요.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박해하는 적이 이걸 읽으면 용은 뭐고 뿔은 뭐고 육육육은 뭐고 에이씨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도록 하는 이중성. 아구는 쉽고 적구는 어렵고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구는 다 알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 쉽고 저들은 읽으면 도대체 모르도록 이중성을 갖도록 하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상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소망이 일어나고 기뻐지고 정말 이 메시지구나 라고 하면 아군,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읽으면 무섭다 그러면 적군.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지금? 아군이고 싶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의 강의를 통해서 다 아군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묵시문학은 상징을 사용해서 나는 알고 저들은 모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쓴다라는 것이고요. 좀 이따 제가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04절짜리 책이에요. 그래서 1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읽는 분은 1시간에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04절 중에 235절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야 하거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묵시적 상징은 대부분 구약적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4절 중에 235절에 들어가 있는 구약의 본문들이 669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이 구약적 상징 중에 구약에 나오는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많아요. 구약에 나오는 묵시문학이 뭐냐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네. 여러분들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 세 친구랑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거 말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스가랴서 이거는 내 능으로 된다 이거 말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스가랴서. 에스겔서 마른 뼈다구들의 성령이 들어가서 군대가 된 얘기 뭐 이거 말고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잘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약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신약 설교를 많이 하세요. 80%, 90%를. 왜냐하면 이 신약이 바로 그 구약의 구속사에 대한 해석이고 완성이고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약 설교를 더 많이 하세요. 구약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들, 사무엘서 다윗 이야기들, 유명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 이러한 특별히 예언서 쪽의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설교한다면 이사야 40장 이후의 메시아 설교 말고는요 거의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적 상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표현해냈을 때 우리가 구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약이 없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당시에는 이미 지금 우리의 신약 27권이 다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약 성경 지금 27권으로 정경화는 AD 4세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하면 구약이었지 신약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AD 4세기쯤에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한 이단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정경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깜짝 놀라갖고 안 되겠다. 저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성경 정경화를 했는데 그게 예수님 오신 지 300년 지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기보다는 그 교양서적이었단 말이죠. 중요한 영성적인 책이긴 하지만 캐논은 아니었어요. 정경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다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 베드로, 스데반 그리고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이요 다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증명하는 설교를 합니다. 구약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고 승천했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알았어요. 특별히 BC 586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586년 전후로 17개의 예언서가 쏟아져 나오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런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막 세례만 줘도 예루살렘으로 또 사람을 막 보내요. 네가 그냐?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너 왜 세례 주냐? 우리 보낸 사람한테 말하게 해라.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예언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 예언서를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구약 전체를 더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이 예언서를 훨씬 더 잘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상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내용들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구약의 어떤 거와 1장 2절은 어떤 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해서 235절에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상징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도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강의하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표현했고 뭘 표현했고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묵시문학적 특징은 상징인데 이 상징을 푸는 키는 결국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신약 성경이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대한 고른 이해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는데 우리는 비교적 신약적 이해가 더 편중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런 게 익숙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주 익숙하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손 흔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예수 하나로 어린 양 하나 찬양하는데 그 하나 충분하다고 막 찬양하면요. 희한한 거예요. 양조교인가? 왜 양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지?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도 알고 유월절 어린 양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은유적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하나로 충분해요 라고 던져도 구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약적인 그 표현이 아무렇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알수록요. 신약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비교적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신약의 어떤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영향을 엄청 받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은 잘 알아먹었고 그래서 아군이었는데 우리는 적군인 듯 아군인 듯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도가 신약의 이 독자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어쨌든 첫 번째 문학 양식이 묵시문학이다. 상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선입견이 있어요. 예언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 주로 이렇게 예언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17개의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그 17개의 예언서들을 잘 살펴보면 그 예언서의 92%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역사적 현재를 다루고요. 8%만이 미래를 다룹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순서로 일어날 거고 언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예언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어떠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때 왕도 세우지 않고 선지자도 세우지 않고 제사장만 세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고 그 왕하고 뭔가 이게 삐그덕대고 삐졌을 때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거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회복의 방법들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그 왕이 한술 더 떠서 더 못되게 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거든요. 예언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아닌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심각할 때 나타난 예언자가 하는 게 뭐냐면 뭐가 잘못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역사적 현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 미래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는 데 주관심사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내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바알에도 한쪽 걸어보고 아수르에도 한쪽 걸어보고 나라 이쪽 열국에도 걸어보고 우상에도 걸어보고 하여튼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서 구원이 올 것 같고 다른 것에서 물질이 올 것 같고 다른 것에서 안식이 올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미래에 너희들이 의뢰했던 우상도 싹 없앨 거고 네가 의뢰했던 열국도 다 내가 심판할 거고 니들이 의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거고 이런 미래적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갈 건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미래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를 집중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뭘 준비해라 이렇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원독자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세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 거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얘기했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또 고린도 후서 전서 16장 15장에서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거고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거고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날 거고 다 얘기했어요. 사실 그 얘기를 반복할 뿐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그런데 그것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명확하니까 지금 어떻게 살 거냐. 너희가 지금을 말세를 살 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 지금의 삶을 살아낼 거냐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이란 장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관심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관심하는 거예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소망을 주기 위한 미래의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사단과 그 짐승들은 박살이 날 거예요. 그냥 한 조목거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걔네를 두려워야겠냐 진짜 센 분을 두려워야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그분이 너에게 왔을 때 너희는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이긴 자의 삶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위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예언서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들이 있어요. 그게 1세기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7도시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666 할 때 이 666이 뭘 의미하는가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666이 뭐가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 사람들에게 이 666이 뭘 의미하느냐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 본문에서 다뤄드릴 건데 첫 번째 독자에게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고 그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였느냐라는 것을 찾는 게 서신서라고 해서 7교회, 1세기의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바코드냐, 컴퓨터냐, 베리칩이냐, 이유가 이렇게 유럽 연합이 10개 나라였을 때 그 나라냐, 로마 교황이냐, 교황청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 7교회에게 이 666이 뭐였냐라는 것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독자가 있는 편지였다. 그래서 묵시문학이고 예언이고 편지로서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시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내기 위한 거죠. 핍박과 고통의 시기에 쓰여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군은 잘 알 수 있지만 적군은 모르도록 하는 상징, 꿈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상징을 많이 사용했다. 특별히 이 묵시문학은 아주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수평 차트 받으셨죠? 예, 요한계시록의 수평 차트를 보시면 7막 7장의 드라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을까요? 7일 동안 만드셨어요. 물질을 며칠 동안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6일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안식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이 빠진 창조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첫 하늘과 첫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때 어떤 수가 강조되어야겠어요? 7이 강조돼야 되죠. 그래서 7막 7장의 드라마예요. 7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오페라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중간에 한 번씩 막이 닫히잖아요. 또 촥 열리면서 그 다음 씬이 나오고 또 닫히고 하는데 7막이 나오는데 그 한 막마다 7장면, 7씬으로 되어져 있는 7막 7장의 드라마.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든 게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읽거나 아니면 서양 글쓰기인데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7막 7장의 드라마는 첫 번째 막은 원독자 7교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2막, 3막, 4막은 또 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있어질 일들을 입체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지만 여기 글자 사이가 여러분들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줍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역사순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게 7개로 돼 있어요. 1, 2, 3, 4, 5, 6,
7, 7개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2막, 3막, 4막까지요. 요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 막의 마지막 6번째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을 거예요. 6번째.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설명해요. 매번 반복하는데 6번째 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초록색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오는 구원을 표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요. 그런데 이 6번과 7번은 순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 다시 온전히 등극해서 하나님을 통치하는 날이요. 주님이 훅 들어오면 누구는 염소가 되고 영벌에 들어가야 되고요. 누군 양이 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누구는 영원한 심판이고 누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표현하다 보니까 6번째, 7번째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막은요. 요 6일 6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확대 설명한 거예요. 이건 간략하게 보여줬다면 그 심판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처절하게 주어질지를 확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 중간에 제가 컬러로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간막이 하나 껴들어갔어요. 이 간막이 뭐냐면 지금 원독자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 제국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확실하게 심판될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껴넣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마지막 7번째 초록색이죠. 그것은 여기서 보였던 초록색의 내용을 확대 설명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의 구원이 어떤 형태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얘기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의 재림 때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화된 7막 7장의 드라마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역사순으로 읽는 거예요. 마치 순서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는 설명도 없는데 7년 대환란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5막, 6막 그리고 이 각 막의 6번째 씬 이 심판이 아주 무서운 심판인데 그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쫄개들과 끝까지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두려워해요. 아군인데 적군처럼. 지금 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읽으면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 막 처절하게 깨지고 머리통 터지고 밟히고 막 하나님의 영 심판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계속 무서우면서 찜찜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배우고 나면 소망의 책이구나, 기쁨의 책이구나, 승리의 책이구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을 사용하는데요. 숫자적 상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가 무슨 수죠? 죽을 사죠. 그래서 우리는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F층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초등학생 그 사고 아닙니까? 제가 유병현인데 병자가 들어가서 별명이 뭐였을까요? 병아리 뭐 이런 거요. 아주 초딩이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언어 유전에 병자가 들었으면 병아리. 저희 아내가 송성옥인데 송아지 뭐 이런 식의 정말 초딩들이 1학년들이나 내린 4층을 죽을 사자다 생각하고 그냥 발음만 같은 건데 4층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예 들어오질 않으니까 F층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민족이 그 숫자에 대한 그냥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구약적인 삶을 살면서 숫자적인 어떤 상징들, 체계들을 갖게 됐는데요. 이는 특별함, 독립 이런 걸 얘기해요. 이는 강함, 격려, 확인. 최소한 증인은 2-3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을까요? 2씩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2씩 보냈다는 것을 전도하는 분을 설명할 때는 좀 고급 용어 쓸게요. 뭐 국회의원처럼. 전도하는데 누가 겐세이 끼지 못하더라.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2사람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증인의 단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10장, 11장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를 2증인 이렇게 설명해요. 둘은 강한 거예요.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하고 확증되고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1세기 한국 사람의 수준으로 상황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돈을 물 쓰듯이 얘기했듯이 성경 시대에 돈을 물 쓰듯이 할 때는 그 사람도 귀하고 우리는 막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원독자가 있다고 제가 서신서라고 얘기했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 편지를 읽어야 됐던 사람에게 이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한국 사람에게 돈을 물 쓰듯이 한다면 막 쓰는 거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돈을 물 쓰듯이 하면 아껴 쓰는 거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독자가 필요한 원독자 입장에서 읽는 건데 그들에게서는 이는 이러한 격려 확인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는 교회를 증인이라고 표현할 때 2증인, 2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은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는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피조물 땅도 이렇게 동서남북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룹이 나오는데 그룹이 몇 마리일까요? 4마리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룹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에스겔은 하나의 그룹이 4개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얼굴을 하나씩 다 띄었는데 하나냐 4개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4개의 얼굴을 가진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4개의 얼굴이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들짐승의 대표를 하는 사자, 날개를 달린 날짐승을 대표하는 독수리, 가축을 대표하는 송아지,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배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데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제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연 만물 사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숫자가 뭐예요? 7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7막 7장의 드라마를 쓰는 거고요. 요한복음을 지난주 배우셨나요?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7개의 I am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길이다. 7을 그리고 기적을 몇 개를 얘기했어요? 7개의 기적이요. 분명히 요한은 그 뒷부분에서 그가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약간 뻥같긴 한데 3년에 얼마나 그렇게 하시길래? 왜냐면 3년 곱하기 365 해가지고 해도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분마다 했을 때도 하여튼 이게 많이 했다는 뜻인데 정말 많이 하셨는데 요한은 7개만 기록했어요. 왜요?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완전 하나님이다예요. 그래서 기적도 7개를 가지고 완전 하나님이다. 완전 메시아다라는 것과
이분의 특징,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수다, 떡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7가지로만 표현해서 완전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다라는 걸 7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 7은 구원의 숫자이고 완성의 숫자이고 안식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완전수거든요. 그 완전수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피조물을 상징해서 4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4개로 돼 있거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완전수가 되는 거죠. 5나 10은 인간의 완전함을 얘기해요. 손가락 5개 있어야 6개 있으면 이제 기형이라고 표현하죠. 발가락이 4개 있으면 그것도 그렇고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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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인간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거고요. 6은 악의 숫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며칠째 만들어졌을까요? 6일째요. 그래서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라요. 소위 말해서 이 한 끗 차이가 아주 큰 거거든요. 그 6이 7이 되려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타락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3이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6이 3번 모이면 모자라는데 많이 모자라는데 완전 모자라는 숫자가 돼요. 666이 사단을 뜻하는데 사단은 완전 모자란 놈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짝퉁. 가져가면 AS가 안 되는 어떤 것은 똑같이 생겼는데 AS가 안 되는 짝퉁.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악의 삼위일체를 볼 건데요. 이 악의 삼위일체에 하는 짓을 보면 완전 짝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모양을 보고 결국 그 짝퉁들이 이제 제 5막, 6막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심판 이제 당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6은 그런 숫자입니다. 7은 완전함을 보여주고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12지파, 12사도 이런 거죠. 그리고 40은 한 세대의 충만한 시간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40이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왔을까요? 네, 40일 동안 왔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리더십을 배우는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예, 이게 좀 교만을 떨어가지고 좀 겸손의 훈련을 몇 년을 시켰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며칠 동안 갔을까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배도했을 때 몇 년을 광야에서 다시 훈련했을까요? 40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온 게 며칠 후에 온다고 설파했을까요? 40일. 뭐 그 숫자가 계속 40으로 반복돼요. 엘리야가 850대 1로 말짱을 떠가지고 그 아사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 목을 다 딴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가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로데나무 밑에 가서 배를 째고 막 하는 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데려가는데 며칠을 굶겨서 거기를 데려갔을까요? 40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며칠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았을까요?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을까요? 예. 그게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러한 한 세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한 세대를 설명할 때 다윗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왕으로? 네, 모르면 40이라 대답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세.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구원한 다음에 평화의 시기를 얘기할 때는 40이나 80년이나 40년을 평화의 시간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화되는 거죠. 그리고 10은 많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10이 3번 많으면 완전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은 완전 많다는 숫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14만 4천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신천지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 지금 다시 거기서 또 추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인데,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상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 특히 구약적 상징이죠. 이런 숫자들이나 이것들이 다 구약 안에서 나오는 상징들인데, 이러한 구약적 상징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21세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내 마음대로 풀어내지 말고 구약적 상징으로 그 원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풀어낼 때 요한계시록이 서신서라는 원독자 입장하에 예언서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내는 책으로서, 그리고 적은 몰라야 되고 우리는 잘 알고 소망을 얻게 한다는 묵시문학적인 특징으로 이 상징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과 2분의 1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3과 2분의 1입니다. 3과 2분의 1은 7의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수라면 이 반토막은 그냥 한정된 기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반으로 계산한다면, 달수로 계산하면 42개월이 됩니다. 한 해가 12달이니까 3년이면 36개월이 되고, 거기다 2분의 1년이면 6개월이니까 36 더하기 6 하면 42죠.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같은 말이 42가 되고요. 이걸 일수로 30일 곱하면 얼마예요? 1260일이 되는데, 요 세 개가 다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세의 시간을 표현할 때에 요 단어들이 계속 엉켜서 사용되어지는데, 한정된 기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개월, 1260이라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그 문자적 상징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